누가복음 1장 4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전체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으로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합니다.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 사역을 행하시죠. 그래서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1장부터 9장 사이에 있는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무엇으로 증거를 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가? 먼저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신분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는 잉태 때부터 그리고 출생 때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는데 초반에는 먼저 그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길잡이로 온 세례 요한을 먼저 증거합니다. 주변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잉태와 출생으로 1,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잉태할 때의 증거에서는 세례 요한, 아직은 세례 요한은 아니죠. 아직은 그냥 요한이죠. 요한의 잉태 사실부터 먼저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를 했습니다. 이제 정혼한 사이인데, 정혼한 처지였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할 것이고, 내가 낳을 아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고를 해줍니다. 너무나 놀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아 늙어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했는데 그 여인도 이미 아기를 배고 있다. 그때가 6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이미 아기를 배고 있다. 그것이 증거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 말이 한편으로는 믿음직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꿈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확인하기 전에까지는 사실은 믿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즉시 곧바로 그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유다 땅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산속에 거하고 있는 그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엘리사벳을 만나지도 않고 이제 대문간에서 그 문을 두드리고 이제 마리아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안에 있던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의 모친이 내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주의 모친이 내게 왔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요한이 기뻐서 날뛰는, 날뛴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뻐서 춤을 춘다고 해야겠죠.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을 하니까 그제야 이 마리아가 천사가 내게 일러준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구나. 정말 나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야기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확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4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46절은 마리아가 그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 주를 찬양한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마음과 영혼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입술로 노래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흥겨우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는 전혀 모르는데 복음성가는 그냥 응얼응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그 예식장 같은 데 가보면 복음성가를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많이 부르더라고요. 요즘은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많이 부르고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부르거든요. 물론 뭐 그게 꼭 하나님 찬양하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쨌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영혼이 참으로 기쁘고 또한 깨달아서 부르는 그런 찬양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확신되었을 때, 확증되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건데 이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48절에 보니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신을 가리켜서 아주 비천한 계집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낮추는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이방 땅 갈릴리,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개처럼 취급하던 그야말로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동리에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자식들이에요. 그 이방 땅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완전히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흑암이 가득 찼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지역이에요. 그곳에 있던 자기에게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주다니. 그 지역에 보내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또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자를 통해서 오게 하시다니. 이것이 무슨 영문인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거는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밀려오는 거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서 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또 많은 뭐 부유하고 큰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도 상상치도 못하고 아유 저런 사람 무슨 사람 구실을 하겠어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는 이런 역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종종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 보면 그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동원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기도 하고 의롭다고도 칭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나중에 추앙받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마리아도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개인 신상으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조차도 그렇고요. 오죽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불러올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요한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총구석에서 그 이방 땅에서 그 쓸모없는 버려진 땅에서 무슨 메시아 같은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겠느냐.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무시하는 말까지도 나오지요. 그래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자기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지 않을 자들은 그런 정황을 통해서 믿지 않게 하시고 믿을 사람들은 그 사실 자체가 믿어져 가지고 확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이런 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49절 이런 역사를 하려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능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겠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한다면 아주 좋은 조건 잡아다가 하지요. 세상에 정치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지방 그 선거하는데도 보니까 인물 있고 또 명망 있고 잘나고 학벌 좋고 모든 조건이 아주 구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뽑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좋은 조건 다 동원해가지고도 안 되는 일을 모든 조건에서 열악한데도 또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능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 전능하신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이게 말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별 의미 없이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분이 전능하지 않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정황을 봐도 이거는 전능하신 이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리가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한문으로 쓸 때는 귀신 신자를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방신들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그냥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구분하기 위해서 갓을 갖다가 대문자를 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문자를 쓰고 나머지 신들에 대해서는 아주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구분을 하긴 하는데, 원칙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영이시니. 그래서 그 바른 성경에는 전부 다 그 신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고쳤어요. 영으로 다 바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실 귀신 신자 쓰는 건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쓰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의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예요. 그런데 저 귀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어떤 한 가지 일만 해요. 어떤 한 가지 역할. 예를 들어서 사람 괴롭히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귀신들이 뭐 귀신 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좀 잘못되고 그러면은 귀신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보면은 좀 그런 악역들을 합니다. 조금 뭐 사람 괴롭히거나 무슨 뭐 사고를 내게 하거나 뭐 이런 일을 혹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능자가 아니에요. 귀신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전능자이신데,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 그 전능자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가리켜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뜻인데, 구별해서 특별히 그분을 추앙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분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실 그분이 전능자임을 알면, 때로는 이게 이제 두렵다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번역을 조금 더 예민하게 하면은 이 경외한다는 표현으로 하는 게 나아요. 원래 그 경외라는 말도 공경한다 또는 또 두려워한다는 표현도 의미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걸 직역을 하다 보니까 두려워한다고 표현해놨는데, 사실은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요.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고 그분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그에게 영원히 대대로 그 긍휼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긍휼,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 전능하신 모습을 드러내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당신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강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십니다. 강한 자를 이겨야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강한 자를 꺾으시는 이런 역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택하신 백성들은 대부분 보면 연약한 자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참 보잘것없는 인물들이에요. 솔로몬도 그랬고, 참 그 가정에서도 보면은 뭐 막내라든지 아니면 다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자, 이런 자들이었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동원해 놓고 그 상대를, 어떤 자를 동원을 하냐면 상대는 또 굉장히 강한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다윗도 그 막내 아들이거든요. 8번째 막내 아들에. 그 집안에서는 제일 어리고 제일 여린 자. 그를 다 불러다 놓고 그 상대는 그 당대의 사울도 상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완전 대적으로는 골리앗, 대표적으로는 골리앗이죠. 얼마나 강한 자입니까? 그 강한 자를 동원해 놓고 싸우게 하죠. 그리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게 다윗의 능력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절대로 그런 힘을 발휘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우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전능자임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는 교만한 자. 강한 자들이 다 보통 교만하잖아요.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가 힘도 세고 잘났으니까 세상에 거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죠. 꺾어가지고 그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 말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봐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어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역사죠. 이 세상 역사도 사실 우리가 무관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과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강한 자들이 어이없이 꺾이고 약한 자들이 또 상상 외로 높은 그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당신 능력 보이려고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비천한 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비천한 자는 위대하지 않아요. 절대 위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붙들어 쓰시는, 그를 택하셔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부자는 그 돈을 쌓아놓고도 먹지도 못하고 가게 하고. 옛날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정말 부유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말기에는 뭐 암에 걸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었대요. 못 먹었는데 자기가 제일 부러운 게 노동자들이었대요. 노동자들은 그냥 밥 한 끼 뚝딱 먹고 그냥 누워서 편하게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고 일어나는 모습 보는데 자기는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그야말로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그냥 괜히 무슨 하나님이 심술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인간들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54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기억하셔서 그래요. 뭘 기억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을 그 자손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약하셨죠. 그 먼저는 또 아담에게 뭘 언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를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 의롭게 하실 것, 이걸 또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걸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그 역사를 이루신 거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너무나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눈으로, 그냥 인간 눈으로 보면 너무나 미천한 사람인데,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이 짧은 찬양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찬양은 입술로 막 불러 제키는 게 찬양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앞으로 택한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론 여기는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그런 감격, 그런 구속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감격, 그 나라에 참여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와 함께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나라 백성으로서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 찬양하려니까 뭘 알아야 찬양하죠.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압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론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도 하시고 삶을 통해서 또 체득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찬양거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감격,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먼 거리를 왔어요. 먼 거리를 왔고 그래서 석 달 정도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한 3개월 후에는 이제 그 요한이 태어날 건데 요한의 그 태어나는 것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정말 신사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멘 수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이 그러한가 확인도 하고 또 성경 살펴서 확증받고 그래서 확증이 되어지거든 의심하지 말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승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57절입니다. 57절부터 2장 40절까지는 드디어 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순서대로는 요한부터 먼저 출생을 하지요. 요한의 출생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나옵니다. 출생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갖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는 요한의 출생입니다. 57절로 80절까지입니다. 상당히 1장이 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사소한 일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뭔가를 가리키는 표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층 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뭘 가리키고 있다. 그 가리키는 대상은 그리스도죠.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뭘 하기 위해서 왔느냐? 구속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가 이루실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7절로 63절 엘리사벳이 드디어 때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요한이라고 지어버려요. 근데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또 일가 친척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요한이라고 지어요.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에 종가의 그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비록 여기가 다른 나라지만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옛날 그 풍습은 사실은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여기도.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 엘리사벳이 노년에 자식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친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 달려와가지고 축하를 하고 있어요. 야, 정말 주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뒤늦게 자식을 줄 수 있는가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런데 이제 8일이 되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8일이면. 할례를 받고 그때에 이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친족들이 다 왔으니까 당연히 친족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보통 이 서양인들은요, 보면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뒤에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그 2세, 3세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당연히 사가랴 2세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저게 당연한데 문제는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엘리사벳이 아무리 아기를 낳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나요? 집안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하다. 아니 이 집안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집안마다 왜 돌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도 돌림자가 있어가지고 그 돌림자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돌림자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꼭 돌림자를 떠나서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이름을.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안에는 없는데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61절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에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근데 그 아버지 사가랴는 지난번에 잉태 소식을 듣자 말자 믿지도 않고 의심이 돼가지고 질문했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잖아요. 벙어리가 되고 그때부터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쉽게 말하면 병신처럼 돼버렸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혀 그 아버지의 그 의사는 반영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이 봤을 때는 아버지는 아마도 우리들 말을 듣겠지 하고서 아버지가 그럼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랬더니 서팔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팔을 줬더니 서팔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둘이 이야기한 적도 없을 텐데. 물론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지금 없잖아요. 성경에 와서는 여기서는 없잖아요. 다만 직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천사의 지시죠. 천사의 지시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에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역시도 표적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1년 동안 벙어리 노릇을 하던 그 아버지 사가랴가 갑자기 입이 열려요.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예.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써놓고는 갑자기 입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막혔던 귀도 열리고 어눌해졌던 입도 풀리고 말도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요. 말이 찬양이지 사실은 이건 앞으로 되어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양이고요. 그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예언입니다. 예언. 찬양과 예언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가랴를 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아주 소상히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이제 장차 올 메시아 예수에 대한 증거자, 길잡이가 될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메시아를 증거하려는 거죠. 세례 요한을 증거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증거하지만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것은 곧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자, 67절입니다. 67절 드디어 찬양하는 메시아를 찬양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항상 그 서두에 나오는 말은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던져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주자는 이제 우리 번역에는 주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란 말 자체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그 언약대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를 세워주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라와 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대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속량하셨다. 구원해 내셨다 그 말이에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사냈다 그 뜻이에요. 돈을 주고 사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에. 자, 그렇게 하려니까 구원의 뿔이 있어야죠.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사내려니까 그 값이 있어야죠. 그렇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대가 지불을 하는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여기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불한 그 뿔을 어디서 일으키셨냐면은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 다윗은 바로 유다 자손 다윗입니다. 유다 자손 다윗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너에게서 이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사자가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그대로 다윗의 집에서 왕의 신분으로 예수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가 오셔서
그 구원의 뿔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렇게 하실 것은 일찍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예고했던 그 내용을 이루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은 한두 선지자의 예언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고요. 그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결국 죄악에서 속량해 내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까지도 다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이다 그 말이죠. 자,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 이 자손을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실 때가 돼가지고 그걸 하나님은 꼭 기억해가지고 이루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조금 더 한참만 더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기억하사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또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기도했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도 그 기억하시는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때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기억을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걸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드리자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죠? 아브라함에게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게 구체적으로 실로가 오실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 언약한 그대로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맹세대로 됐다. 이 맹세나 언약이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는데 내용은 언약이고요. 그 내용의 형식은 맹세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죠. 언약을 하는데 여기 또 굳이 맹세라고 한 이유는 만약에 맹세로 했으면요. 우리가 말로 약속한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통상적으로 말로 약속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을 게 없어요. 그냥 그런 말을 했으면 했나 보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되어졌으면 아, 그 사람은 약속 잘 지키네. 이 정도로 믿어주면 돼요. 안 됐으면 그럼 뭐 사람이 약속했다가 못 지킬 수도 있지. 그 정도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사람들끼리는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안 지켰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저도 보니까 자주 잊어먹더라고요. 약속했던 거. 제가 신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주 잊어먹기도 하고요. 또 무슨 사정이 생겨요. 보면 사람마다 다 사정이 생깁니다. 사정 생기면 어쩔 수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엄청난 맹세하고 지금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속해 내셨을 때 정말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 맹세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정이 있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보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 행동 따라 하시더라고요. 사정 따라. 전 다 이해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경 주셨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다. 다 이해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은 맹세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맹세 못하는데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어요. 뭘로 맹세를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자기 이름이 여호와인데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자인데 만약에 그 맹세를 어기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안 믿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 신뢰는 해줍니다.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신뢰라는 표현보다도 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다 인정은 하는데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지는 못합니다. 그건 뭐 사실 아니겠어요? 사람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실망을 당할 수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믿었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저 인간 믿었다가 내가 이렇게 쪽박 찼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믿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믿지 말고 이거 불신관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라 무슨 바라고 그래요? 사랑할 바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지 그 사람 믿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고 살다 그 사람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돌봐주고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니까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맹세하시고 맹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분만은 우리가 천하 없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의심은 절대 금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맹세하신 맹세로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성결과 의로,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만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만을 정말 믿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성결과 의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지요. 그게 성도들의 바른 삶입니다. 의로운 삶이에요. 이 아이여. 여기는 이제 다시 여기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찬양했고 이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 앞에서 가서 주의 앞에 가서 그래서 이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물론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가지고 누구를 예언을 해요? 누구의 길잡이가 돼요? 그리스도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가서, 여기 주 앞에는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도록 만드는 거죠. 길잡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날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외치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들? 미친놈이 되죠. 미친놈이죠. 이거는 뭐 세상 없어도 미친놈이죠.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은 이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는 사실부터 먼저 인정을 받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죠. 물론 그것도 못 믿을 사람은 못 믿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된 성경을 이루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택한 백성은 그래서 믿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앞잡이로 보내신 것이다. 바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구원받을 백성에게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믿지 않고 그냥 악한 길로 계속 나가버립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절대 안 돌아와요. 그러나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그리고 그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뭐 하셨어요? 영원전부터 벌써 그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긍휼대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하신 것을,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서란 말은 그것에 근거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인간을 갖다가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잘 살으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죄를 저질러 버렸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를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인간이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급해가지고 뭘 보내요? 예수를 보냈다. 그 타락한 백성,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긍휼은 긍휼이죠. 나중에 살리려고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긍휼은 긍휼인데 하나님이 전능자는 못 되죠. 왜? 타락할 것도 모르고, 그렇죠? 타락할 것도 모르고 미리 구원해낼 것도 작정도 안 하시고 예정도 안 하시고 갑자기 돌발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부랴부랴 내보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실수한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했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일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후택설, 그걸 후택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신학적으로는 후택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택설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택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땅에 인간이 오기도 전부터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장차 불의하게 될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미리 그걸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고요. 성경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우리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자꾸 저만 주장하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여기도 찬송하리로다부터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왜 찬송하냐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그 신령한 복이 뭐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때 흠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차 흠이 있을 백성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이에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요겁니다. 이는 하는 건 그런 그 이유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찬송케 하려고, 찬미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이시려니까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 땅에 온 인간이 타락을 해야 돼요. 타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보내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시고, 인간이 타락하게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래서 장차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다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참 믿게 하려고, 찬송케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게 이사야 9장에 소개된 내용 아닙니까? 그 갈릴리 그 땅에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기는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이방에 핍박받아가지고 다 버림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그건 메시아가 왔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수가 참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할 그 엄청난 그리스도에 대한 길잡이로 세례 요한이 왔다.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성경을 이루려니까. 성경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런 광야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엘리야가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심령이 강해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우리 심장이 강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리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할 일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으니 그가 틀림없이 앞으로 메시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그런 사역이 이어져 가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약속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만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 정말 이 신앙 가지고 이 세상도 그 무엇도 다 이겨가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연보에 동참한 성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함께 모아지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에 선이 쓰여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